1월 16일 이민년 첫째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화합의 자리, 기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모님을 찾아온 자녀들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도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주님께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몸부림은 어떠하셨습니까? 큰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일이 큰일인지 지난주 말씀은 혹 기억이 나시는지요? 올해 주님께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며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전함으로 한 걸음 다가서도록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지요. 학개, 에스라, 니에미야 이런 분들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지요. 46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성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약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약 70평에서 1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작아?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건물 하나 짓는데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약 100평 정도면 아주 간단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7년의 기간이 걸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니십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전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내용도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라는,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이러한 약속을 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서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성전, 교회는 그래서
약속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이 본문의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즉 식욕, 목구멍, 욕망, 열정, 자아, 감정,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식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고는 하나 그것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 등산 좋아하십니까? 산 정상에 오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봉우리가 보일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한 봉우리에 올라가면 하나의 목표를 이루었는데 옆을 보니 다른 봉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올라가고 그것도 채워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복이 하나 없어서 양복을 하나 어렵게 장만했는데, 여러분, 딸랑 양복 갖고 됩니까? 와이셔츠 있어야죠. 구두 있어야죠. 넥타이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중병에 걸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채워야 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행복하려면 행복의 조건은 뭐니 해도 뭐니야. 돈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라며 우리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꿰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아이돌을 맞이하여 이제 돌 되면 돌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돌잡이를 하는데 아이가 연필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거는 안 된다고 연필을 치웠다고 합니다. 또 그 아이가 책을 잡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책도 치웠다고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돈을 잡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결국 잡을 게 없으니까 다 치워버렸으니까 돈을 잡으니까 그 돌잡이는 끝났다고 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우리 애는 앞으로 돈 많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실화입니다. 씁쓸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가르치니 부모와 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돌잡이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입니다. 제 일입니다. 제 일.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즉 흩어지는 예배에서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던 풀어야 할 기도 제목들을 아뢰입니다. 숙제를 하나님께 대신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삶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또 알아도 현실이라는 벽에 걸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교회에 와서 그 약속들을 생각하라는, 점검하라는, 돌이키는 장소가
교회라 정의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곧 교회는 약속의 장소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공의는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계명입니다. 또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공의입니다. 물건 살 때 제값 주고 구매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힘이 있다고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예배에서, 삶에서 말입니다. 요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네, 공의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겨울철 시멘트 양성 기간은 약 2주에서 3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적게는 6일 만에, 많게는 10일 후에 다음 공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양성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멘트가 양성이 안 된 상태니 강도가 약해서 힘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공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사람이 시멘트의 특성을 무시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무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국회,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이미 입사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척하면서 모집을 한다면, 지원하는 지원자가 없던 경력을 기록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 또한 공의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할 때 건축자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축자재가 없죠. 백향목이 없었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수입했죠. 지금 말하면. 당시 레바논 왕은 히람 왕이었습니다. 히람은 그때 당시 다윗의 속국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재값을 주지 않았더라고요. 공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갑질한 것입니다. 힘 있다고,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성전 이야기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히람 왕에게 자재값을 충분히 보상했습니다. 솔로몬도 힘이 있었기에 아버지처럼 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히람도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아합왕은 포도원을 갖기 위하여 힘으로 나봇을 밀어붙였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언약,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 세상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공의를 지켰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료의 원산지는 속이지 않았는지, 음식물과 재활용은 잘 구분하여 버렸는지, 이웃을 사랑을 하셨는데 얼마나 실행했는지, 목사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하면서 본인은 얼마나 솔선수범하고 있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의가 바로 설 때 나라는 안전해집니다. 모두가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에서 부족하면 그것을 채우려 올인합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굴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헛된 것에 미혹되어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한다면,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 올인한다면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거짓말로 점철된 삶은 또한 어떠한 결과를 낳을까요? 그것을 멀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이 아굴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아굴이 정말로 지혜자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완벽,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굴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중간이었습니다. 결핍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행복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핍의 미학, 차지 않아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돌아서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채워지는 것만이 행복이라 생각하기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언밸런스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는 뒤집힌 현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과 물건은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지켜주시는 것이 약속인데, 내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 지키라 한다면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살겠다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 해야 할 일이 내가 과연 약속을 얼마나 지켰나, 얼마나 지키고 사랑했는지, 사용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을 얼마나 잘 구분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시 다짐하며 새 출발하는 의미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갈 때가 훨씬 지났는데 갈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많이 망가졌지요.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니 약속이 지켜질 리 없습니다. 너도 나도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물줄기를 바꿔야 합니다. 물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갑니다. 낮은 자리 있지요.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언약, 약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한 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습니다. 나부터 약속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리하여 주님께 한 발짝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난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인내하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주님의 마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약속부터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발짝 한 뼘 주님께 다가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언약, 약속 기억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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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